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이제 지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었고 그다음에 자기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말을 실수를 했네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의 왕궁을 제가 가리키는데 말씀을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솔로몬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자기 집을 먼저 지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지우고 싶어 했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았고 오히려 솔로몬이 그 아들이 지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은 후에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먼저 지은 후에 이제 솔로몬은 자기의 왕궁을 지었어요. 근데 여기에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솔로몬의 왕국이 그 하나님의 성전보다 조금 더 사이즈는 컸어요. 예. 그 하나님의 성전은 60 규비트 길이가 또 20 규비트가 넓이가 또 30 규비트가 높이였죠. 솔로몬의 왕국은 100 규비트씩 그게 이제 길이고요. 50 규빗이 넓이고 또 30 규빗이 높이였어요. 그냥 높이는 똑같았는데 조금 훨씬 더 작았던 하나님의 성전이 좀 더 작고 솔로몬의 그 왕궁이 좀 더 컸습니다. 저는 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이 왕궁 가운데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가 필요했고 왕궁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능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이즈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생각해 보면 오늘 솔로몬의 왕궁은 어떻게 지었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그 지성소나 또 이렇게 그룹으로 만든 보좌 뭐 이런 것들이 다 금으로 쌓여졌다 그랬죠. 그리고 또 마루까지 금으로 다 쌓여졌죠. 그래서 금으로 쌓여졌다는 것이 금으로 입혔다는 것이 상당히 반복적으로 나왔죠. 근데 오늘은 솔로몬의 이 왕궁은 동으로 쌓였다 동으로 입혔다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 금과 동은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올림픽 메달이 있잖아요. 예. 금, 은, 동이죠. 예. 그만큼 금이 훨씬 더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금으로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키는 그러한 것이었다면 이 솔로몬의 왕궁은 동으로 쌓였는데 이 동으로 쌓은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것은 더 거룩하고 더 귀하게 우리는 여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더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예배당은 건물이지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자랐을 때 이 예배당에 대한 그 마음을 가졌던 그러한 신앙의 선배님들의 그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요, 이 예배당을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에서 쓰던 물건도 잘 안 가져왔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물론 이제 프랙티컬한 그런 면에서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게 그렇게 꼭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을 그 자세,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요. 교회 갈 때 헌금을 이제 주잖아요. 그러면 그 헌금 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근데 늘 새돈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돈이 새 거가 아니었다면 제가 기억나는 것은 다름질로 그 돈을 데리고 그다음에 그게 빳빳하게 될 때 그것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그런 모습도 우리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보단 그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그런 마음이 온다면 우리 행동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여러분 이제 돈을 데려서 하나님 앞에 현금으로 꼭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드릴 때 기도로 충분한 기도와 우리의 삶이 같이 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 하나님의 교회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있는지 한번 저는 오늘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매일매일 그 3번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도원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 뭐 이렇게 설교도 그렇게 뭐 뛰어나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큰 목회는 안 했다고 보이지만요. 저는 그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요. 그리고 성전에 갔을 때도 꼭 양복 입고 가셨어요. 예, 저도 잘 양복 입고 안 오는데 지금도 여러 번 제가 양복 입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지는 않지만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을 제우선으로 모시는 그 모습이요. 너무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점점 이 세대 이 시대 때는 그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성,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 여러분 그것을 되찾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모든 우리의 삶에 그것이 우리의 표현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찬양, 음악도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예, 우리가 찬양팀들도 열심 많이 해야 되겠죠? 예,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마음가짐도 좀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여러 봉사들이 있습니다. 예배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또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모든 우리의 봉사 또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귀한 그런 사역도 있고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고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의 자신을 비춰봅니다. 솔로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것이 가장 귀한 그러한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